양옆에 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표가 끝나면 보통 우리 성도들도 얼굴에 두 가지 얼굴이 나와요. 즐거운 얼굴인가, 죽상의 얼굴도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를 보니까 또 살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민수기서 17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민수기 17장은 민수기 16장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두 주를 쉬었습니다. 성금요 설교를 통하여 한번 십자가 설교로 쉬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쉬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저도 말씀 전하다 무슨 말을 했지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는 16장 말씀을,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과 그리고 장손인 르우벤 지파의 그리고 다단, 아비온, 온 지파, 이게 당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사람이란 게 지도자에 대한, 사람이란 게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불만족스럽고, 나와 다른 또 지도자가 생기면, 나와 비슷한 재질과 능력과 이런 분이 지도자 생기면 괜찮겠지만 완전 딴판인 거는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가 나랑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자다니까 우리가 불만과 불평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도자와의 관계도 나와 너무 잘 맞으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란 게 뭔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있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아주 괘씸히 보시고 아주 악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비록 불만이 있다면 바로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가가지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려운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서 지도자와 얘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면서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도 모세도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아주 이렇게 14,700명이나 죽고 거의 1,600명,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올 리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악함과 비열함이 무엇이죠? 자기 안의 불만과 불평을 가족들과 공동체에게 일부러 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과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이용해가지고 지도자를 끌어내리려는 아주 악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수법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서 자기 하소연강 하면은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힘을 키우는 거예요. 막 떼거지로 몰려가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겠지.
라는 생각을, 악한 생각을 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단 현실과 돈 떨어진 그 3,500년 전의 이야기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회 집단이나 교회 공동체나 조직이 있는 이 정치 세계에서는 이런 무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악습이. 혼자서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리더자나 기관의 회장님이나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기 전에 먼저 무리를 지어 내 편대로 싹 만들어. 그리고 나가서 해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거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에 혼자 하면 어렵다고 여기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해서 힘을 눌러서 차지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런 게 은근히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나 오늘 외식하고 싶으면 은근히 나와 내 아들과 내 딸들을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세력으로 만든, 야 오늘 그래서 뭐 있는데 이따 엄마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외식을 나가자고 하자. 이렇게 힘을 규합해가지고 엄마한테 딱 얘기하면은, 부인에게 얘기하면 부인이 아유 뭐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네. 이걸 내가 고집하면 나는 너무 고집스럽고 독재인 것 같고, 그러니까 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인 이 공동체, 집단적, 조직적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악습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 반역의 무리가 드러난 것만 해도, 이 반역의 무리만 모은 것만 해도 250명입니다. 적은 숫자 아니죠. 250명. 우르르 때로 몰려와서 단 노인 2명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노인 2명 앞에 가가지고 250명이 이렇게 따고 왔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이라면 일단 기가 죽죠. 이렇게 와가지고 홍상국께 와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규합단체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을 공격한 거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들의 반란을 분수에 지나쳤다고 해요. 그리고 악하기 그지없다며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 그 일당, 그 가족, 동참했던 그 고라 무리들하고 루벤 지파 무리들 같이 섞여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섞여 있는 사람들 잘 사귀라고 했어요. 한 번에 하나님이 그 집과 그 재물과 그 가족들과 모두 다 그냥 땅속에 그냥 삼켜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히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동자들 250명은 따로 있었거든요. 향로를 주기 위해서 누가 지도자인지 누가 제사장인지 하라고. 근데 이쪽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불로 다 삼켜버리십니다. 다 태워 죽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바짝 엎드리지 않아요.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죽이려고 또 백성들이 우르르 지도자들이 몰려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연병으로 백성들을 순식간에 다 죽여가고 있는, 심판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막 쌩하고 주행할 때, 특히 밤에 헤드라이트를 딱 켜고 주행할 때 보면, 다 끝나고 나서 아침에 딱 보면 헤드라이트하고 앞에 범버에 사이드 미러에 뭐가 붙어 있냐면 날파리들이 다 죽어 있어요. 날파리들이 빛을 보면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려올 때가 있고 안 달려올 때가 있는데, 이 날파리들이 겁도 없이 150, 200km 가는, 그 100km 이상 가는 그 자동차 앞에 별거 안 되는 이 날파리 것들이 댐비다가 다 터져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이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달리시는데 엎드리고 근신해야 하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오히려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띄워주세요. 시편 2편 1절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고라당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끊어버리고 매연 풀어버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랍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운 그거에 반역하는 것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질주하는 차에 달려드는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들은 있거든요. 그것은 그것이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궁일보다는 진노가 더 앞서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거룩한 집단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반역하지 않습니다. 달려가다 죽지 않습니다. 내가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거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하고 다윗이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사건을 끝내면 하나님 이게 끝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딱 처리하고 이제 겁먹었겠지. 끝나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 17장까지 이어오십니다. 오늘 17장에서도 하나님은 추후를 위해 확실한 방점을 찍으시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추후를 위해. 지금 이것들은 죄송해요.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 겁에 벅벅 질렸고 이미 물론 그렇다고 나중에 하면 또 잊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기억력과의 싸우고 계시다. 기억력과 사람은 자꾸 기억을 잃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라고. 출애굽기 보면 신명기 보면 계속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기억력과 싸우고 계세요. 기억력과. 아무튼 우리 1절부터 7절,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사건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다가 곧 그들의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 자 12지파 이름 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다 쓰래요. 지도자 자기 지파 이름을 쓰라는 거죠. 지파 이름을 딱 쓰래요. 지도자. 그리고 그 다음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레위는 왜냐면 아론이 네가 족장이다. 아론의 제사장이. 그리고 이는 그들의 조상이 가문이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가 언약궤 앞에 딱 둬라. 지성소 앞에.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이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지파의 지도자였으면 그러면 나는 이거 안 해도 저희 지파는 다 굴복하겠습니다. 이거 굳이 확인받고 지팡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 안 받아도 저희들은 그냥 다 굴복하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갖고 와라 후대를 위해서 하겠지만 일단 마음 자체는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런데 그래 갖고 와보자, 확인해보자. 다 12지파 다 갖고 온 거, 11지파 다 갖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꼭 무언가 확인받고 어떠한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굴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야 되고요. 꼭 그것을 확인해야, 하나님 진노하시구나. 지금 바짝 엎드려야 되는구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거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뭣도 모르고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그 다음 날은 일어난 사건이 이제 아까 우리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5절 한번 띄워주세요. 5절에 나와요. 5절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는 표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내가 누구를 붙잡고 지금 일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것을 하신 이유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만백성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다 죽은 이유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내가 추려가지고 다시는 이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대대로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지금이야 너희 부모 세대는 잊지 않겠지만 너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와 너희 후손들이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도 맺음도 확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세상은 리더와 일꾼을 사람이 세우고요. 또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리더와 일꾼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그 리더를 관두게 할 수도 있어요. 힘을 규합해서 이렇게 아까처럼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세운 리더나 내가 세운 택한 종들은 앞으로 대대로 사람이 함부로 못하게끔 하나님이 조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것, 너희들이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이 내가 세운 것을, 월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무시하고 그것을 그만둬야 된다느니 말아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올 때는 노저어봤자 힘만 들어요. 근데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잘해라 라는 본문을 줬을 때 제가 오늘 열심히 노를 저어보려고 해요. 아니, 내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라 그 맞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셨으면 나는 이 공부 뛰어갈 수도, 이거 많이 고민했어. 이거 뛰어가야 되나? 아직 뭐 담임 목회해야 되지 얼마나 했다고 이거 본문 갖고 담임 목사 얘기를 하나? 주의 종에게 잘하라 하나? 참 도덕적 양심으로는 안 됐는데 신앙적 양심으로는 이것도 해야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종에게 잘해라라는 본문을 줬을 때, 하나님이 돗자리 펴줬을 때, 물 들어올 때 하나님이 너 보고 선남아 너 저어라 할 때 너 적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언제 이런 설교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열심히 노를 한번 저을 테니까 왜 저런 말 하지? 하면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물 들어올 때 우리 목사님 오늘 열심히 노 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대놓고 목사에게 잘하자입니다. 뭐 어떡합니까 본민들은.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십니다. 오늘 처리하셔야 됩니다. 5시간 동안 쭉 가보자고요. 오늘 이걸 또 농으로 들으셔야죠. 다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심각하게 그냥. 주의 종에게 잘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공고를 올렸어요. 그 대형 교회가 청빙위원회를 결성하고 심사숙고 끝에 이런 조건들을 부합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청빙 공고를 올렸어요. 10가지나 올렸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시되 할 말은 다 하시는 목사님. 두 번째, 설교에서 죄와 회개는 말하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 목사.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대요. 죄와 회개는 얘기하지만 마음 상처는 주지 말래요. 세 번째, 매 주일 설교뿐 아니라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도 훌륭하고 은혜로워야 되는 목사님. 매일 출근 9시부터 출근하셔서 밤 9시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 다섯 번째, 대외 정치나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돈, 명예, 이성 문제에 깔끔하신 목사님. 여섯 번째,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겼지만 제비처럼 생기지 않는 목사님. 제가 제비 같습니까? 일곱 번째, 10대들과는 언제나 농구할 수도 있고 노인들과는 언제나 하루 종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목사님. 여덟 번째,
유머 감각은 언제나 풍부하시나 늘 신중하고 말에 실수가 없으셔야 됩니다. 9번째, 매일 교인에게 10번 이상 전화를 하셔야 하나 신방은 절대 가지 않고 참견하지 않는 목사님. 마지막 10번째, 매일 전도지 들고 전도하시고 기도실에서 늘 사시는 목사님. 갑자기 목이 타네요. 매일 기도실에서 살고 전도지 들고 다녀셔야 되는 목사님. 이렇게 대형교회에 조건 걸고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올렸어요. 지원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었대요. 있었어요. 13분이나 지원했어요. 그중 12분 탈락시키고 한 분만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락시킨 분들의 조건을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 탈락시킨 분이 아담입니다. 아담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 목사는 모든 게 완벽했지만 너무 애처가이고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이라고 너무 부인 사모를 살아가지고 사모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따먹으라면 따먹고. 두 번째, 노아 목사. 목표가 뚜렷한 분이지만 다소 비현실적이시고 방주 건축에만 몰두하시는 목사. 선조 건축이 너무 몰두하실 것 같으니까. 세 번째, 요셉 목사. 꿈은 크신데 허풍쟁이 같으시고 지나치게 점치기 해몽가 같은 느낌이 난다고. 네 번째, 모세 목사입니다. 온유하시고 은혜롭게 기도도 하시지만 살인했던 과거에 전과자 기록이 있으시다고. 다섯 번째, 드보라 목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단칼에 거절하고. 여섯 번째, 다윗 목사. 우리나라뿐 아니라 타국에서도 훌륭하기로 저명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너무 자주 우시고 늘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늘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일곱 번째, 솔로몬 목사. 위대한 학자요 설교가이지만 잘난 체가 많고 여자가 너무 많다고. 실격했고. 여덟 번째, 엘리야 목사는 권능과 치유 은사가 탁월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탈진하신대요. 엘리야 탈진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호세아 목사.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용서와 긍휼이 많지만 사모님의 사생활이 너무 복잡하시다. 자식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 목사님. 열 번째, 세례 요한 목사입니다. 세속을 떠나 성결하게 사시며 고생도 정말 많이 하시는, 본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시다고. 그리고 아파트에 안 살고 전원주택에만 살 것 같은 목사. 좋은데 좀 모시면 그거 싫다고, 그거 타락한다고. 전원주택이에요. 반지하에 사실 것 같은 목사님이래. 11번째, 베드로 목사입니다. 늘 앞장서며 솔선수범하시고 열정이 대단하시지만 아직 성질 못 죽이는 다혈질의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목사라고. 결정적인. 12번째, 마지막, 바울 목사입니다. 영성과 실력을 두루 갖췄고 다음 세대 부흥과 제자 훈련에 아주 뛰어나신 목사님. 디모데 키우고 막. 그러나 외모가 걸리고 미혼을 고집하기에 여자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 밥 차려주기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바울 목사도 실격됐습니다. 그리하여 본 교회는 이런 목사를 뽑았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시고 회계사 자격증과 경영학 PhD 학증을 딴 가론 유다 목사를 이 큰 교회의 재정과 경영을 이끌 최고의 적임자로 만장일치하여 선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누가 지은 얘기예요. 이상으로 목사 청빙 공고를 마칩니다. 그래서 결국 가론 유다가 그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누가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사실 그냥 웃자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낮지 않습니다. 순위 되게 높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 그 어떤 위인을 데려와도 쉽지 않다는 걸 지금 이거 예화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오더라도 다 흠이 있고 다 결격 사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딱 맞고 흠을 찾을 수 없는 목사가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좀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물 들어올 때 놓으셔라고 했습니다. 놓으셨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목사는 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내가 지금 다니고 있고 지금 예배하고 있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서울신흥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게 좋은 성도가 누구일까? 저기 부흥에 나와가지고 누가 되게 크게 대접해주고, 야 기도 많이 가지고, 야 저 성도 나한테 정말 좋은 교인이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내 양무리들이 내게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제일 좋은 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주고 사랑하겠다 마음 먹으면 다 사랑으로 보이고, 한번 미워한 마음 생기고 미워하겠다 마음 작정 먹으면 하는 것 같이 다 미워, 꼴보기 싫고 다 미워, 다 흠투성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이 있어요.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 이거 다 속담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운 사람, 봤을 때 좋은 사람 내 말 이제 들기 시작하면은 미운 게 없어. 오히려 내가 방어해줘.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있으면 누가 칭찬해줘도 고운 말 안 해줘. 나쁜 말 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품으면 꽃이 아닌 게 없고 잡초로 다 보이면 다 뽑지 말아야 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내 주변을 꽃으로 보면 나는 꽃밭에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가시오 잡초로 보이면 다 빼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꽃처럼 보이면 그렇게 행복하고 늘 교회 가고 싶고 꽃밭에 사는 신앙생활이 꽃향기가 나는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작업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삶에 고운 사람이고 꽃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인분, 중직자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달라졌다고. 옛날에도 좋았지만 지금 얼마나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고 으쌰으쌰하고 미소가 넘치고 격려해주고, 격려하셨던 분이 아닌데 막 격려해주고 기도하러 나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서울신흥교회는 은혜의 꽃밭이다. 할렐루야. 이 꽃밭에 우리만 다니지 맙시다. 주위에 꽃향기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들 데려와서 꽃향기 흠뻑 적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근데 말씀을 믿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믿기를 원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엇 이것보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믿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물론 믿어야 돼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 특별히 하나님의 인사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사권.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인사권, 내게 옆에 붙여진 사람, 내가 따르라고 내게 붙여진 리더, 그 하나님의 모든 인사권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라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제가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솔직히 이런 설교 가슴이 팍팍 찔립니다. 제가 신앙 양심이 있는데 내가 모세 같고 내가 아론처럼, 그러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어느 목사가, 대한민국 세계 어느 목사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홍해를 갈라봤습니까? 반석에 물을 쳐서 물 나오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게 했습니까? 참 급도 안 되죠. 모세 급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건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운 인사권도 믿으시고 그냥 하나님 무슨 일 하시겠지 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비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리더자도 세우고 협력자도 막 세우는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불교육자분들에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인사권 질서를 순종하셔야 돼요. 네, 따르고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장로님도 마찬가지. 장로님들 대할 때도 하나님의 인사권을 믿어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이 교회를 책임지라고 치리하라고 하는 인사권을 믿으셔야 되고 각 기관의 회장, 부서의 부장, 그 순장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로 알고 이 고라당처럼 불평 불만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순종하고 협력하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안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금 더 넓히면 가정과 삼터에서도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6일 동안 여러분들 챙기시려고 다 맺어주신 연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혹시 리더자면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하고 물론 나도 높다고 하면 당연히 내 밑에 나를 따르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지도력을 보여줘야죠. 선한 목자 같은 지도력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아끼고 그것도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따를 때는 그렇게 양처럼 따르고 그게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 인류만 퍼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게 순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중히 맺어주신 짝을 알고 서로 섬기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바로 이 광야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폭탄이 일어나가지고 다 퍼지고 터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뢰가 하나님을 믿고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들 예배를 이끄는 아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는 모세 그 두 지도자를 다 지시한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가 자꾸 태클 들고 오고 넌 내려와 내가 할 테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하나님이 세웠는데 너 하나님의 권위도 안 받은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가다가 스톱 안 되겠다 여기 싹 처리하고 스톱 또 멈춰 누가 멈춰 내가 지도하고 가는데 누가 태클 거니 너희 처리하자 일단 가나안 땅 가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 하시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좋은 여러분의 교회는 좋은 여러분의 리더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사권도 믿고 순종하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세 공동교회가 아니라 여호수아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 여호수아 공동체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걸 저는 느낍니다. 많이. 잘 따라와 주시는구나. 오늘 본문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그래도 그냥 끝나면 열심히 노만 젓고 끝난 거니까 하나님한테 불충한 거고 바닷가에 가서 노를 저었으면 물고기 몇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 뜻에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한 가지만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전하고 다음에 또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5분 안에 전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가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는요. 한두 분 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도 갑자기 조용하면 이상하거든. 뭔 일이지? 목사님 뭔 일 있나? 싹 눈을 뜨거든요. 이게 설교의 스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쌍난 지팡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 아론을 택했고 너를 지켜준다는 그 핵심 메시지.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저도 만약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혹시 있는다면 상처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날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 말 안 들으려고 하고 말씀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근데 아론이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5절을 초반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초반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렇게 했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내가 너를 택했고 지켜준다는 이제 표준과 사인을 보여줄게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의미일까요? 왜 너를 지켜준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죽은 지팡이 막대기가 다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냥 막대기 줄 하나 긁고 사인 스크래치 있고 이러면 사람이 그거 안 했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다 끊긴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데 이게 무슨 꽃이라고 하는지 8절에 나와요. 8절.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난 아론의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수많은 열매 중에 살구 열매가 열렸대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수많은 열매 중에 살구 열매를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살구는요 우리나라 말로 그때는 우리는 아몬드가 없어서 그래요. 원래 아몬드 열매예요. 아몬드인데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서 번역하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아몬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살구 비슷한 열매와 모양이 꽃 모양이 살구이기 때문에 살구 나무라는 거지 원래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아무튼 여기 성경에서 살구나무 했으니까 이제 살구나무로 그냥 얘기할게요. 살구꽃과 살구 열매를 부활시켰어요. 여러분 이 살구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샤케드예요. 샤케드. 이 샤케드의 뜻이 뭐냐? 지켜준다 이거예요. 살구의 뜻이 지켜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마치 다른 데서는 파수꾼처럼 밤낮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파수꾼 아시죠? 잠 안 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을 피게 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백성이나 지도자들보다 내가 지금 아론 너를 지켜보고 있고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주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처리하잖아.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파수꾼처럼 밤낮 자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주무시지 않지만 너를 지켜보고 있어. 지켜주고 있어. 그래서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론도 흠이 많고 아론도 반역했었어요. 모세한테. 아론이 특별하고 잘나서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고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론 자체가 이뻐서 지켜준 게 아니라 아론과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평생. 그래서 지켜주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이어가게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지켜주겠다는 거 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그 누구도 아론을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방에 보여요. 아론뿐만 아니라 만방에. 내가 살구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안 거예요. 샤케드라고 하니까 샤케드 나무 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광야 여행 가운데 이 하나님의 종 이거 지키고 계시는구나. 샤케드하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또 대들다가 지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한테 대들다가 또 저렇게 되게요. 그래서 여호와가 지킨다 살구꽃으로 표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구절이 또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도 그때 살구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시작.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살구나무, 우리 한글로 보면 살구나무 말과 이 지켜, 내가 내 말을 지켜, 이 말이 달라 보이지만 원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어로 보면 이게 샤케드 해서 바뀐 건데 둘 다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아몬드 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 내 백성들, 내 언약의 백성들을 내가 지키기로 말한 내 언약의 백성들을 내가 지켜보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아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해야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할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도 때로는 사람 보거든요. 사람 보고 두려울 때도 있고 뭐 할 때.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성도들 것 맞지만 그거 이전에 넌 내 것이야. 내 것. 내 것.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켜주신대요. 언약. 왜? 땅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제사장 아론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그게 아예 그냥 언약이 돼버렸어. 이 살구꽃이 여러분 성수에 들어가면 금장대병이 있어요. 아시죠? 여기도 다 살구꽃으로 하라고 출애굽기에 명하셨어요. 밤낮 여기는 불을 켜져 있어야 돼. 기름 채워져 있어야 돼. 여기는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데 늘 채워져 있어서 늘 하나님의 집 성소 안이 깨어 있고 채워지고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론 같은 제사장 언약을 삼으셨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굳이 여기는 설명 안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만인 제사장 삼으셨어요. 아론과 같이 언약을 다 체결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론처럼 핍박당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만 할 때도 있어요. 만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샤케드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때는 어렵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집 일꾼으로 택함받고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언약뿐, 이거 하나님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직분자로 부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언약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장같이 일꾼으로 섬기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약한 그것도 하나님 보셨을 때 그건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지켜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마른 지팡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자기 이름, 자기 지팡이 이름 다 날리고 기록되고 했지만 다 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는 생명이 있는 지팡이, 아론 지팡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지팡이, 그것을 들어 우미 돋게 하고 순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게 해서 하나님이 이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나중에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 아직 숨이 안 나고 열매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잘 앞뒤 안 보고 그냥 묵묵히 아론과 같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감당해 가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언약이 더 빛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 27장 6절 시작.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오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비록 핍박당하고 망하게 되겠지만 때가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종살이 끝이 아니라 언젠간 죽은 나무가지 같은 곳에서 오미 닿고 솟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꽃이 피어서 열매가 뭐라고요? 온 지면을 덮을 거라. 성령의 열매가 간절한 풍성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들이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들 앞으로 나오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